안녕하세요. 페이스북 친구 그리고 팔로우 하시는 우리 귀하신 여러 친구님들 그동안 영상을 띄우지 못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궁금도 하고 또 제가 또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분이 있을 줄 알고 제가 영상을 이번에 띄우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요새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그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추진이 되어서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고 있는데 유럽에서만 해도 지금 현재 EU 연합 국가뿐만 아니라 브렉시트로 인해서 분리되어진 영국이라든지 브리티시, 잉글리시 그 나라에 있는 잉글랜드, 아일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이루어진 그 나라의 그 대영 제국이죠. 그까지 포함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휘젓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목사 부부가 40대 나이지리아에서 거짓말을 하고 들어와 가지고 다른 무증상 증상자들과 만나면서 지금 이제 상태가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1차 접종이 여러분들 아는 바와 같이 80%를 훌쩍 넘어섰고 2차 접종 완료자도 지금 80% 가까이 안팎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접종자들의 수는 많아졌으면 과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11월 달에 면역 형성이 되어 가지고 이제 어, 일상생활로 접어들 시기가 되었는데 지금 5천 명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시국에서 대한민국의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10,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방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고 백신을 맞고 있는 거하고 지금 이율 배반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난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상적 거리 회복을 지금 한 달 정도 시행을 남짓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태는 더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TF를 다시 태스크 포스 조직, 임시 조직을 다시 음, 출범을 시켜가지고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 시효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잘 동참을 해줘야 되는데 그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풀어주면 여행 떠나시고 할 일 다 하시고 또 그렇게 이제 심각해지니까 또 정부에서는 풀어주니까 또 쪼여오고 그러니까 또 막아버리고 일관성이 있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라든지 국민들이라든지 서로가 쌍욕을 뭐 지금 받고 있죠. 예. 그걸 떠나서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현재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정치에서는 이미 벌써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밀려나가 있죠. 그러나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약간의 뭐 뉴스에서 나오는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대선 후보들의 정책도 이렇게 읽어보고 뽑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정상들과 함께 협의를 나누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고 암흑의 터널에서 벗어나서 그 저 끝에 보이는 흰색의 하늘에서 비춰오는 그 빛을 볼 수가 있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야 되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뭐 돈 중도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이거는 예언을 한 거예요. 예견을 한 거예요. 과거에 900명, 1000명 일어날 때 한 4, 5천 명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우려가 현실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는 뭐 상생 코로나 지원금이라든지 자영업자 또 그리고
그 소상공인들 그 경제가 좋지 않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대통령 선거 그 공약 후보로 많이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과연 코로나19와의 관련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저희 전공과 관련해서 성경 속에서 돈과 관련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돈과 관련되는 성경 구절 10가지 정도를 발본색원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돈으로부터 성경 속에서 시사하는 이 돈이라고 하는 이것을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우리 이 일상생활에서 세상적인 이 쾌락주의에 빠져서 놀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큰지, 또 진정코 우리 이게 기독교인으로서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진정코 오늘날 우리에게 부여하는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돈이라고 하는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 돈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또 돈은 잘 쓰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죠. 돈을 씀씀이가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전공을 살려가지고 성경과 신학과 경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적용시켜가지고 짧게는 성경과 경영이라고 하는 이 신학과 경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영역을 적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의 출처는 기독신문입니다. 기독신문의 한 기자가 올려놓은 글인데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에 있는 최근 돈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성경 구절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움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실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페이스북에 좀 있으면 이 내용을 올릴 건데요.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이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너무 돈을 광신을 해가지고 이게 돈에 미쳐버리면 결국에 잠언서 29장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져 가버립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에 짐승들이 그 먹이를 먹으러 배고픈 추운 겨울 산에 그 올무에 친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그 먹이를 찾아먹고 있다가 그 족쇄에 채가지고 잡히 들어가가지고 사냥꾼들한테 잡히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느끼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서 그저 카타르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도덕윤리적에서 나오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술이라든지 방탕함이라든지 온갖 만행과 그리고 이 돈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청부 살해를 한다든지 또는 뭐 아기를 죽인다든지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요새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이 이 돈과 관련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의 대선에 관련되는 재난지원금도 이야기도 하다가 말았는데 이런 것도 다 금권 정치죠. 돈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돈도 아니면서 국민들 세금으로 주겠다 해놓고서 자신의 금권 정치를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어떤 권위와
영광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후보들이 있죠. 조심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예.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장에서 그 정의당 부대표가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밀린 돈 한 1,000억 원 되는데 그 언제 갚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니나 좀 갚아주라. 니가 좀 대신 갚아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후보는 자기의 생돈을 들이가면서 그 돈을 뿌려가지고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삭개오 같은 경우에서도 예수님이 너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절반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랬는데 근심하고 갔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 돈을 사랑하면 돈이 주는 유익은 큽니다. 그러나 그 한계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근심함으로써 자기를 찔러 죽였도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 사회적 병리 현상이 일어나는 모든 것에 그 기결되는 중요한 이름전의 그 단어가 뭐냐? 바로 돈입니다. 돈. 돈이 이 성경에서 어떤 성경에서 비춰지는 이 돈의 이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돈이 판가름을 나게 되는데요. 이 돈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기도 쉽고요. 과거에는 저 사람이 참 마음이 너그럽고 인자롭고 그리고 착하고 이랬는데 돈의 욕심을 맛보다 보니까 사람이 인색해지고 교만해지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어져 가고 결국에 난죽이 비참한 결과의 끝을 보게 되는 그런 양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망년대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잠언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교만과 인색함과 남을 해치고 남을 청구살인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렇게 해서 망년대에 벌은 돈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배우자도 아니죠. 똑같은 유상종의 사람들이겠죠. 초록동색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유의적인 그냥 쾌락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진면목을 맛보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면서 이 세상을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자기 손으로 자수성가해서 멘붕을 치는 사람은 멘붕이라 할까요? 밑바닥부터 치고 올라오는 사람은 그 하나하나 그 가정 속에서 그 노하우를 체득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기당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을 일구어오는 사람은 절대로 사기 안 당합니다. 손으로 모은 것, 이 자신의 피와 땀과 목숨과 생명 담보로 한 돈은 절대로 어려가지 않고 그 공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앞에 것은 공든탑이 무너지지만은 뒤에 것은 공든탑이 무너지랴. 우리나라 속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리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서 6장 6절에서 12절 말씀 또 이렇게 돈에 대한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우리 옛날에 이솝우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화 아시죠? 동화. 이솝우화 동화. 개미는 이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가을에 먹이를 저장하기 위해서 유황개미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병정개미도 있고 일개미도 있고 많죠. 그 가서 먹이를 날라서 그 무거운 거를 얼굴 이마에 땀이 가득 차면서 자기 몸무게의 몇 배에 해당하는 그
먹이를 그 여왕개미가 있는 그쪽에 가까이 있는 데다 먹이 겨울을 알기 위해서 다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화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래 모으고 있고 배짱이는 그 여름에 여름이죠. 여름에 잎사귀가 가득하니까 배짱 부리고 입만 살아 바이올린이나 키면서 그냥 있는 그냥 막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잎사귀만 주워 먹는 거예요. 먹고만 그냥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니까 개미들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그동안 여름, 가을 동안 모아놓았던 양식을 가지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배짱이는 여름 동안에 먹고만 있었기 때문에 노래만 부르고 바이올린만 켰기 때문에 겨울 되면 축 얼어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미처럼 부지런해야 된단 말이죠. 베르나르 베르네도의 개미라고 하는 그런 책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읽어봤는데 완전 접사 마이크로 렌즈 카메라에서 나오는 필터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내용의 어떤 그런 아주 미세한 부분을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설화 시킨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책 2권인데 그 책에 나와 있는 개미를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아주 개미의 그 질서정연한 그런 것들을 제가 알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게 28년, 7년 전의 내용이라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거리고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개미는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곤충이죠. 네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가 돈을 벌고 일을 마치고 나면 이만큼 모아놨다. 잘한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부정수급이라든지 부패로 인해서 외국 가장을 통해 사기를 쳐가지고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을 해가 남의 상처를 두고 돈을 갈취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그렇게 해서 모아들인 돈은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그런 삶만 살다가 인생의 진면목도 못 보고 가는 인생이죠. 돈을 사랑치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가지고 모든 인생의 삶을 다 누리려고 하죠. 집, 수입 남기려고 하는 거죠. 요새 집 부동산 시세 차익 남기려고 살지 않고 분양권만 사놨다가 나중에 팔아먹고 시세 차익 남기 먹으려고 하죠. 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고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거주 개념이 돼야지 소유 개념이 되면 안 된다 했거든요. 물론 다른 나라에도 소유 개념이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사람의 의미는 이제 여러분 다 뭐 무조건 남겨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의 돈을 시세 차익을 남겨야 되겠다는 의도로 돈을 벌려고 한다면 벌지 마세요. 차라리 벌지 마세요. 그 국민임대 아파트나 아니면 한국통일주택공사의 국민임대 아파트나 영구임대 아파트 또 행복주택, 10년, 5년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 아파트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요번에 이제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다음 달 1월 초순에 저 가천 정부지시타운하고 그리고 남양주 별로민에 이제 시범사업으로 2개 단지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국민임대주택도 3, 4년이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20년 전에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성남시 정자라고 성남시 정자동에서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임대주택에서 12년차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내년 2월 10일이면 만 12년을 살고 있는데 정말로 살아보니까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파트 도장공사하고 내외부 도장공사하고 주차장 도장공사하고 이것저것 경비초소 뭐 가속 방지턱 뭐 페인트 칠하는 거 선 끊는 거 또 주정차 도색 다 제가 다 2년 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 1년 늦춰져 가지고 연장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12월 말까지 마무리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지금 거의 한 90%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 계속 민원을 넣고 또 LH에다가 독촉을 좀 했거든요. 이게 자꾸 미루고 이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하다 못해 안 되니까 요번에 비리도 많고 이래가지고 조금 숨을 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다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일부 어떤 사람들의 그런 행패 때문에 LH의 전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마저까지 욕을 들어먹고 있단 말이죠. 임대 아파트가 어떻습니까? 분양 아파트도 뭐 다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빚내가지고 그래가지고 18년 19년 원금 이자 갚아 들어가고 1, 2년 옛날에 이자 갚아 들어가고 그랬는데 차라리 임대주택에 작은 평수라도 자기가 모은 돈으로 피와 땀과 생명과 목숨도 안 버리고 아까 전에 개미처럼 그렇게 모아가지고 자기만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게 낫지. 부모님하고 살든지 부모님한테 집 한 채 사주든지. 요새 세대는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하고는 달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는 돈을 열심히 벌었고 또 부유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청년들이 되게 가난하죠.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더 못 사는 세대가 되었어요. 지금의 청년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더 못 사는 세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병리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원인이 여기있지만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리면 아까 여기 나와 있지만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감사함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분노할 일이 있으면 분노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일만 있으면 감사할 일만 자꾸 생깁니다. 항상 긍정적인 사고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내 몸도 건강해지기도 하고 항상 매사에 도파민이 머릿속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손떨림도 없어지고 아드레날린이 만들어져 가지고 몸에 호르몬이 발생해 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부신피질 이게 호르몬이라든지 몸에 순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알라. 또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나면은 또 욕심을 또 부려요.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과거에 이야기를 했죠. 욕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면 부차적으로 들어오는 게 이 재물입니다. 재물을 위해서 앞을 자꾸 나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결국 그래 가다가 난중에 돈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하나님의 사탄이 뿌려놓은 그 대상체 앞에서 쓰러지고 말고 죽임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자 이 말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주일헌금 내고 감사헌금, 11조헌금, 뭐 여러 가지 헌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헌금들은 우리 11조 같으면 수입이 10분의 1인데 행편이 안 되면 감사헌금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한 달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노력에 의해 아까 손으로서 자선가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많게나 적게나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 노력한 대가로 그대로 받아가지고 즐겨내는 자를 상 주시니라. 하나님은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더 많은 축복 주시고 적게 내는 사람한테 축복 덜 주고 안 준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을 많이 내나 적게 내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상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하게 너희 영혼에 빛을 비춰 주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그렇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저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넘어가고, 여섯 번째,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실 때, 그 전에 살아계실 때 하는 말이, 내가 숨겨놓은 돈이 있으면 여의도에 있는 자택 앞에 있는 마당에 있는 돈 다 땅굴을 다 파봐라. 그게 돈 나오면 다 가라 이랬어요. 과거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누가 지명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어느 밭에 돈이 5만 원 덩어리가 다 묶여있다요. 그래 파봤더니만 뭐가 비닐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파보니까 5만 원 뭉치 돈이 막 엄청나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걸 땅에 파묻어 버린 거예요. 땅에. 옛날에 탕자의 비유 말고 포도원 비유인가? 그 성경에 나오는데 세 명의 그 아들에게 탕자의 비유죠. 세 명의 아들에게 이렇게 한 명에게는 3달란트, 3명에게는 5달란트, 한 명에게는 2달란트. 왜 저는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그래서 이 아는 땅에 파묻어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좀 틀리지만 달란트가 첫째, 둘째는 각각 3달란트, 5달란트 줬어요. 시비 안 붙이고 뭐 흥정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외국에 가서 돈 벌어왔어요. 와가지고 이만큼 벌었나이다. 이만큼 버리고 또 이만큼 남겼나이다. 잘한노라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상금을 주겠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 막내는 아니고 이 세 번째 아들은 나는 당신이 하는 짓이 너무 불만족스럽고 그렇게 해서 이 돈을 땅에 묻어버리고 장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지하고 막심한 놈아,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 참 어리석구나 이러면서 혼을 내는 그런 성경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상피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요새 교회를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2년간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골방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영상을 띄우면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한번 저는 목사는 아닙니다만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있으면 받아 적고 또 묵상하고 또 마음판에 생기고 그림판에 안 생기고 상세기에 나와 있죠. 마음판에 생기고 새기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아주 모범적인 신학도로서 이렇게 신학도 성도로서 그렇게 신앙을 했습니다. 근데 2년 전에 코로나19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금 앞날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꿀 것 같지만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참 가슴이 아프고 점이 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뭉가게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아마 저에게 주신 하나의 어떤 뜻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골방에 와서 기도를 하죠. 이렇게. 여섯 번째. 그런 곳에는 이간질하는 놈이나 이렇게 다 하는 놈이 와서 그 돈을 다 빼들어가고 초록이고 동록이고 다 빼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고, 그런데 하늘에 쌓아놓은 하늘나라의 곳간에 쌓아놓은 돈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딱 그 보물창고 곳간에 여는 거기 때문에 나라 창고가 아니라 세상에
세상에 나왔죠. 국간의 최위험 거는 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처럼 다 훔쳐가고 다 사기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저희들끼리 그 겸손한 자와 같이 하여 자신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같이 하여 탈취물을 얻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차라리 겸손한 자와 같이 해서 안철수처럼 대통령 후보처럼 낮추는 게 낫죠. 그렇죠? 그렇죠? 안철수 후보는 당을 이질이 갔지만은 참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걸 제가 예전에 그 정기문에서 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내가 이게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얘기를 하는데요. 선거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일화인데 미국에서 그 안철수 연구소를 이렇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안철수 연구소를 하면서 이제 컴퓨터 의사예요. 그걸 하다가 백신을 개발했는데 미국에서 스카웃이 들어와가지고 이 정보를 우리에게 당신이 바라는 만큼이나 아니면 우리가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돈 다 주겠다. 이 정보를 팔아 넘기라고 했어요. 그러나 안철수 씨는 절대로 그걸 팔아 넘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국내에 우리나라의 컴퓨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싼 가격에 백신을 팔거나 아니면은 무상으로 공유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사회에서 존망받고 성망받고 그렇게 됐죠. 근데 지금의 정치판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근권 정치에 눈이 멀어가지고 둘 다 비리가 엉망이 돼 있고 부인에 대한 어떤 그런 비리까지 장모 또 뭐 대장동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연루되어져 가지고 뭐 50억이 어떠느니 저떠느니 뭐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뭐 하여튼 빗장그릇 놓는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50억은 퇴직금 못 받는데 그것을 뭐 볼 거 없는 그런 아이도 뭔 돈을 그렇게 50억 원이나 퇴직금을 받냐 말이죠. 거짓말이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지나가는 개들도 다 알고 있는 소리인데, 시국구 지나가는데, 알고도 쏟고 모르고도 쏟는 세상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공수처가 그걸 모르겠어요? 대검찰청이 그걸 모르겠어요? 대법관, 대법원장들이 그런 걸 모르겠어요? 그런 나라에서는 그게 다 도롱놈들 다 해짓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심을 얻어가 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그들과 같이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교만한 자와 함께 탈침을 얻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일곱 번째,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열 번째,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경영을